우리 지난주 말씀은 그 불의한 청지기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특별 교육을 시키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짓기를 좋아하고 그 죄가 들통나면 회개하고 삶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짓는다.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한 몸 충만히 사랑하기 위해 그리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너희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는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려움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너희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결국 너도 구원에 이르고 수많은 영혼들도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하고 익숙한 비유일수록 거기에 집착된 오해와 선입견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그저 기도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거만한 기도를 올리다가 그런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칭찬을 듣습니다. 이 비유를 듣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반응은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어쩌면 우리도 그 바리새인과 같음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비유는 정말 기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겸손함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이 자기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말씀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도입부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가는 이 비유가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세상적인 표현은 예의 바르고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할 만한 도덕 기준을 따르고 법을 지키며 점잖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이 의롭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의로운 사람은 특별히 윤리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 라는 뜻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이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체데크 혹은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도 하나님의 의를 그분이 주신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 내게 대답해 보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를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했으며 구원해냈으며 내가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출애굽 후에 너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네가 여호와의 의를 알리라. 선지자 미가는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구원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수천 마리 순양보다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혹은 드려도 내 큰아들을 드려도 내 몸의 열매를 드려도 부족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바라는 요구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사람 중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공로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자신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을 자연히 멸시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진짜 초점은 기도할 때 보여야 할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곧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랍의 중동의 그리스도인들 주일에 친구에게 난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공예배에 참석하러 교회에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내에서 매일 올리는 예배는 단 하나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새벽과 오후 3시에 각각 한 번씩 올려졌습니다. 각 예배는 성소 밖에 크고 높은 제단에서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서 정확한 제사법을 따라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기도 중간에는 음납할 소리, 심벌주 소리, 시편을 낭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성소 바깥 부분으로 들어가 향을 피워 올리고 등잔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사라지는 그때 예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은 성전에 향이 올리는 시간이 되면 개인적인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을 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공예배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공예배와 개인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런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몇 차례나 그들을 꾸짖으면서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녀석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소홀했던 자들입니다. 결코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결코 마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이웃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건방 떨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왠지 율법적으로 사시는 나는 하루에 막 말씀을 어떻게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죠. 저런 누구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농담으로 경건을 막 외치는 분들 하면 당신 혹시 바리새파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무슨 이야기 했죠?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것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채무자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빚진 사람이다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청지기가 그럼 무슨 뜻이냐, 청지기도 무슨 뜻인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잘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리새인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홀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성전 예배를 올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는 더럽다고 간주되는 씻지 아니한 큰 무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정결예법상 부정한 누군가의 옷을 닿으면 자신도 더러워지고 맙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는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소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주위에 있는 일명 바리새인이 봤을 때 의롭지 않는 자들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윤리적 저온을 제공하는 황금 같은 기회를 베풀었습니다. 물음표죠. 과연 황금 같은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잘난 체였을까요? 바리새인이 옳은 기도는 보통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말은 정말 기도였을까요? 1세기 유대교의 경전을 따르면 기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거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세 범주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도 않으며 도와달라는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강탈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세리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을 짧은 목록으로 제시한 다음 자기가 이룬 윤리적 업적을 나열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꽃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꽃밭과 꽃을 보호하려고 율법 둘레에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 율법은 대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큰 절기를 앞둔 이틀과 절기를 지낸 그 다음 이틀을 금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틀, 뒤에 이틀, 그리고 절기는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1년에 얼마를 했냐면 12일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울타리 둘레에 또 다른 울타리를 하나 더 쳐놓았다고 자랑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이틀씩 금식합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이틀을 권장합니다. 네, 그는 이틀이나 일주일에 금식한다고 자랑질을 해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신실한 자들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구전 율법에 그러니까 미시나의 이렇게 11조 편을 보면 몇 쪽에 걸쳐서 11조의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이런 예외를 따르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떠벌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의에 대한 이런 높은 기준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편에 서 있던 멸시받는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들의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자신의 주머니까지 채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하나됨의 민족성을 생각할 때 그 시대 세리들에게 쏟아졌을 비난과 경멸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예법상 자신이 더러운 뒤에 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큰 제사에 참석한 다른 예배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쪽을 택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인정되는 자세는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처럼 아래를 보고 두 팔은 엇갈려 가슴 위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인정되는 자세였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자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한 나머지 그의 심장이 자리한 가슴을 칩니다. 중동에서는 보통 여자가 가슴을 치지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특히 가슴 아픈 장례에 참석한 여자들이 가슴을 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다른 유일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였습니다. 그때 십자가 주위에 있던 이들은 일어난 일에 심히 당황하여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 그날이 끝날 즈음에 그들의 가슴을 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며, 이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이나 비통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 비유의 세리는 정말 심히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세리는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는 방금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할 제물로 바친 대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제단 주위에 모인 예배자들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선 채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는 은 나팔이 울리고 심벌제가 크게 부딪히며 시편 읽은 소리를 들은 뒤 제단 옆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바치려고 성전 안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 뒤 제사장이 다시 나타나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말미암아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이스라엘의 죄가 씻겨 나갔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나팔이 울리고 거룩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대찬양대가 노래하자 괴로워하며 자기 가슴을 치던 세리는 떨어져 서서 오 하나님,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녀석,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원문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려가는 바리새인을 처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는 격을 낮춰 마지막에 경멸조로 저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이게 아니고 저놈의 새끼가, 이렇게 경멸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경건한 공로가 자기에게 의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리라 확신하며 성전의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린 양의 제물도 그의 죄를 속하지 못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말은 성경 속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인간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겸손과 교만과 관련되기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겸손과 교만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가운데 죄인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의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의 주제를 거듭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율법 위반이 아니라 깨진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초점을 더 맞추신다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칭의의 선물을 받기를 갈망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힘으로 이미 그 의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무엇이 내 실 처소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이 만든 것인즉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니 그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소를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을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자와 같고 소제를 드리는 자는 돼지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분향하는 자는 우상을 송축하는 자와 같도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택했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 나도 그들에게 안겨줄 고통을 택할 것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이 내 눈에 악한 것을 하였으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씀에 떠는 너희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가 말하되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사 우리가 너희 기쁨을 보기 원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들어라. 성읍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성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인즉 그가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분명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쫓겨난 자들이라고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희생을 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통렬한 공격이 3절에 나오고요. 4절에는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그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공격했을까? 4절 그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당연 거부당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제사만 있으면 예배만 드려주면 충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간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사야 본문과 오늘 본문 말씀은 각각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심판을 대담하고 정말 독하고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간접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 이 이야기의 주된 초점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경건에 다다를 수 있는지입니다. 두 사람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 그는 자신이 의로운 자라 자기 착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자부하며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서서 잘난 척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옳지 못한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 세리처럼 죄를 지으며 사는 자를 멸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그는 기도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이웃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의와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세리,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심히 괴로워한 나머지 그의 심장이 자리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기도를 드린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내려간노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충만한 그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수천의 양들,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자식, 내 몸의 열매를 드린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의가 충족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결코 다다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은혜로 그 구원의 의를,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미가 선지자의 결론처럼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늘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게 대담하고 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서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 자기 의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리겠습니까? 야, 누구야? 내 말 좀 들어다오. 너 매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말할 테니까 좀 들어다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격언의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살지 맙시다. 나를 누가 의롭다 해야겠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